함께 말씀 찾읍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성경 찾으시고, 만약에 성경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옆에 친구와 같이 보면서 같이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또 오늘도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보면서 잘 왔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왔다. 얼굴 한번 봐요, 서로. 이게 되게 이렇게 눈 한번 마주치는 게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왜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서로 얼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에 큰 어떤 그 외형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주변 사람들하고는 굳이 내가 그러면 잘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이 요약하면 뭐라 그랬지? Love God, love people.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저는 하나님한테만 그냥 관심 있으면 되고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 사실상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얼굴도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3년 가까이 보내면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만 되면 진짜 뜨겁게 하나님 주변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을 갑자기 막 들게 되고 막 이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고 이런 일들이 보통 수련할 때 한번 경험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통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 것이 또 이번에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숙박하면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그 마커스 찬양팀을 초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보다 좀 더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도, 근데 별로 없어.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웠어. 별로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어쨌든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도 듣고 할 텐데, 여러분들 그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대기처럼 서가지고 가만히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 있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이러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이제 본당에서 할 건데 그날만큼은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 평생에 뜨겁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내가 간절히 불러본 적이 있나 싶을 만큼 한번 불러보시고, 또 내 속에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는 기도 안 들어주냐고 한번 이렇게 막 원망도 좀 해보시고,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 전에 드리는 요 설교 전에 하는 찬양, 여러분들 조금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하다가 가면 사람이 막 안 하던 짓 하면 막 괜히 막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자고 할 때 진짜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필요하면 목사님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스타 엄청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금요일마다 유튜브 그에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계산교회 검색하시면 밤 9시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만 보지 말고 현장에 오세요. 현장에 와서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금요 철야 때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목사님 목이 거의 터져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와가지고 좀 같이 찬양도 좀 하고, 가끔 이렇게 그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반가운 척하면서 눈이 마주쳐도 제가 막 일부러 표시 안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날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금요일도 나와서 찬양도 좀 해보시고 기도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예열을 시키는 거지. 예열을 시키고 그날 딱 오면 아, 이게 뭔가 내 안에서 이 신앙이 폭발한다는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한 번만 딱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또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들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에 하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에 하지 않으면 대학생 되면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직장 가면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때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금요 철야 시간 이런 때 오셔가지고 이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예열을 좀 하시고, 그날은 아주 그냥 뭐 인생에 나한테 이런 경험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대박을 실천해 주시는, 대박을 실현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 요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요새 시험 칠 때 예상 문제 같은 거 서로 뽑아주고 그런 거 해? 친구들끼리 해요? 그런 거 안 하지? 해? 그런 거 같이 뽑아서 다 공유하고 합니까? 잘 안 할 겁니다, 요새는. 근데 그때 목사님 때만 해도 대박 비법 같은 게 약간 좀 이렇게 공유가 됐었어요. 뭐냐 하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라고 찍어주는 거를 학교에 갖고 와서 다 알려줍니다, 친구들한테. 약간 그때는 좀 동지애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 별명이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피바다, 뭐 이런 거, 피칠갑,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약간 이런 대립관계 같은 게 좀 형성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이 선생님들의 약간 이런 좀 우리를 시험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이겨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고 했다는 거 이런 거 다 찍어주고, 선생님이 아무리 꼬아서 문제를 내더라도 우리는 같이 맞출 거야, 약간 이런 동지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알려주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교무실을 가보니까 그 선생님 책상에 이 출판사 문제집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거 풀어 해가지고 막 애들 다 사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대단하지. 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막 짜릿해.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 그 문제집 알려줬던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야, 네가 알려준 거 나왔다고. 너 맞췄어? 그러면 걔가 갑자기 아니 그래, 자기 못 맞췄대. 그러지, 너는 왜 나한테는 알려주고 너는 못 맞추냐니까. 알고 보니까 문제집이 2개가 있었는데 나한테 하나만 알려줬어. 지는 다른 거 나한테 안 알려준 거 공부하고, 근데 안 알려준 거에서 안 나오고 알려준 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좀 대박 비법이라고 소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요새 인스타 하는 친구들을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팔로워를 늘릴 수 있을까잖아.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 팔로워 늘리는 법 치니까 나오더라. 그런 막 계속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에 대박이라고만 쳐도 대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맛집 관련해서도 이렇게 장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대박이 납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걸 꼭 공부하셔야지 대박이 납니다.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이걸 꼭 하셔야지 대박이 납니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대박이 납니다. 이 대박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막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을까?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걸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관심이 많아, 내가 대박 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그 로또 복권 뭔지 알지? 숫자 6개 찍어가지고 하면 그 돈 주는 거. 그런데 얼마 전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세상에 1등이 몇 명 정도 나왔죠?
50 몇 명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했는데 1등 금액이 너무 작은 거야. 서로 나눠야 되니까. 그 전번 로또 1등은 뭐 한 100억 받았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한 3억씩 이렇게밖에 못 받은 거예요. 거기다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니까 내 인생에 이런 대박이 쉽게 찾아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또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이것도 대박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이게 음모가 있다, 이게 무슨 막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고소하겠다 이런 소리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대박 나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대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박이 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비유가 뭐다? 비유. 내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나? 비유 몰라, 비유. 내가 설명을 잘해줄게. 비유는 뭐냐 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그 BTS 누구지? BTS의 그 제일 잘생긴 애 있잖아. 이름 뭐지? BTS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이것도 몰라? 니네 TV 안 봐? 인터넷 없어? BTS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지? 진. 그 진하고 진짜 너 진 옆에 있는 매니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랑 비교해서 너 그 사람처럼 생겼어. 약간 이런 거. 너는 진짜 보니까 진짜 똑똑하게 생겼는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막 개발할 때 상대성 이론을 함께 막 그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던 선풍기 같이 생겼어.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이런 비유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와서 이런 느낌이 약간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설명을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종종 보면 이런 비유를 자주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 어떤 중요한 내용을 납득을 시켜야 할 때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저 모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요 모양 뭔지 알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들 요거 뭐예요? 다시 크게 얘기해요. 선생님들 요거 뭐예요? 우리끼리는 요거 하면 뭐라 그래요? 전화. 자, 요즘 애들한테 물어봅시다. 요네 전화해 그럼 뭐라고 손 모양해요? 요새는 이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전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 요새 애들은 이렇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접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 이렇게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원래는 어떤 수신호냐면 이게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수신호할 때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냐면 앞에 사람이 있어요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어떻게 알아들어? 전화해로 알아듣고 누구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비유예요.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거. 여러분 저거 뭐예요? 예, 손가락 하트. 요새는 다 손가락 하트예요. 근데 목사님 때는 저게 뭐였냐면 하트가 아니었어요, 원래.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뭐? 돈? 이거 돈? 이거. 이거 영화 많이 봤네. 이거. 이거보다 원래 이 모양이 진짜로 쓰였던, 목사님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 썼던 이게 수신호인데 혹시 아는 사람? 이게 뭐였는지. 이거 한번 맞춰봐요. 그냥 찍어봐. 뭐? 십자가. 너 기도 많이 했구나 어젯밤에.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진 않아요. 예. 이거 뭘까? 이게 뭐였냐면 소심한 부위였어요. 부위.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옛날에 이렇게 찍던 거를 어떻게 찍어요? 약간 좀 부끄러움을 타면서 사진 찍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이게 소심한 부위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수신호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약간 내가 좀 잘한 상황에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본 네가 갑자기 목사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부의했는데 제가 또 나 좋아한대 막 이러면서 도끼병 걸려가지고 그건 누구 고칠 수도 없어. 세상에 아무도 못 고쳐요. 그거는.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비유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사람한테만 이 말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이 비유나 신호들을 보낼 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 알아들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목사님이 별짓을 다 하고 별짓을 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가지 씨 뿌리는 경우가 나와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오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씨 뿌리는 경우가 나와요? 길가에 뿌려진 경우가 나옵니다. 일부러 씨를 길가에 뿌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일부러 씨가 자라지 말라고 길가에 뿌리겠어요? 그때 당시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흩어서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에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 같은 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농로 뭔지 알지? 그 논밭 사이에 사람들 다니라고 이렇게 볼록하게 해놓은 거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떻게 됐다고? 새들이 먹었대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어떤 경우예요? 돌밭에 뿌려진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돌밭이 많았습니다. 석회암으로 형성된 지역 그 위에 얕게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일단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어? 돌이 있어. 뿌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금방 말라 죽어요. 땅에서부터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땅 윗부분은 해를 바로 받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물을 못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 뭐가 있어요? 어디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가시덤불은 여러분들 농사를 한번 지어보신 분들, 가끔 이렇게 농사 짓고 밭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지독한 게 뭐예요? 잡초. 특히 잡초들 중에 가시가 나 있는 것들은요 안 죽어요. 아무리 뽑아내도 어느 순간에 또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시 내가 그 농사 짓던 밭을 그냥 막 있는 대로 전부 다 이렇게 장악해버리는,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게 가시덤불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면 마땅히 자라야 하는 그 열매가 못 자라나는 거예요. 마땅히 자라야 하는 식물이 못 자라요. 왜 못 자란다고? 가시덤불이 다 그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씨앗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경우가 있죠?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결과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배라고 나오죠? 100배. 두 번째 몇 배? 60배. 세 번째 몇 배? 30배.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 100배, 60배, 30배 이런 거 막 감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저축할 때 여러분들 무슨 정기 예금, 적금 이런 거 하잖아요.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 얼마 주는 줄 알아요?
1%, 2%밖에 안 줍니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적금하는 대박 상품이라고 나오는 그런 적금들이 주로 몇 퍼센트 주냐면 5% 정도 줍니다. 여러분들 5%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저금하면 1년 후에 얼마를 주냐면 500원 주는 겁니다. 그게 5%예요. 1년 후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이야? 50원도 안 돼요. 10,000원을 저금해 놓으면 40원 주는데 한 달에 이거 좋은 상품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통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펀드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유능하다는 펀드 매니저들, 자산 관리 주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면 10%면 대박이라 그럽니다. 10% 수익만 나도 대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30배면,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지금 30배잖아요. 30배면 몇 프로야? 3000%예요. 10%만 돼도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 30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0배면 몇 퍼센트? 10,000%. 이 감이 잘 안 오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걸어요.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얼마를 받는다?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고 가위바위보 했어. 이기면 얼마를 받는다?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맨날 하고 싶지. 이거 되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예. 세상에 말하는 대박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대박의 상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 그런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예요? 총 4가지 경우 중에 대박 나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확률은 몇 퍼센트? 4분의 1은 몇 퍼센트? 25%. 낮아요.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대박 비법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3000% 이런 대박이 한 번은 찾아올까요? 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하나님이 더 소원하시냐면 이 비유에 대한 특별한 해설이 나옵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를 하시면 예수님이 알아들을 사람들만 알아듣고 알아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굳이 설명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만큼은 특별히 그 이유를 다 설명하시고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친절하게 해설을 다 해주세요.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농부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나오냐면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구라고?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씨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 복음 메시지 말씀이라 그럽니다. 씨앗이 뭐라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농사는 어떻게 그 성패가 결정될까요? 농부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실력,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씨앗이 품종이 얼마나 좋은가, 그 씨앗의 상태에 따라서 농사가 보통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대박의 비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뭐가 더 중요해요? 밭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밭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뭘까요? 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대박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첫 시작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총 4가지 경우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 길가가 농에서 뭐라 그랬죠? 농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은 거기는 땅이 어떨까? 딱딱해요. 계속 밟았으니까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 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야, 뿌리가 내려져야 이 자라날 텐데, 딱딱한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못 나려요. 그러니까 땅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누가 와서 먹는다고? 새가 와서 먹어요. 여기서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누가 다시 가져간다고? 사탄이 싹 걷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얻은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탄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예요. 잘 생각하세요.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씨앗이 들어갈 수 없어서 사탄이 그 말씀을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내가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10살짜리 친구가 있었어요. 골 때리죠. 10살인데 10살인데 지가 다 안 돼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고, 근데 갑자기 얘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간도 커.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할 때 그거 아닌데요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가 탁 끼어들더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수는 있지만 만들어 놓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그냥 진화도 하고 생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만 놓으시고 가만히 뒀는데 우리끼리 알아서 찢고 볶고 하면서 막 생존도 하고 진화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대. 그렇게 미국이었어요. 미국 교회였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한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목사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안 들어가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성경 책 읽고 내가 공부한 게 맞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내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씨앗을 싹 다 가져간 겁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또 두 번째, 돌밭은 따라합시다. 얕은 마음. 얕은 마음이에요. 자,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뭔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막 그래, 너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친구랑 PC방 갈래? 바로 딱 이렇게 금방 기쁨이 사라지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곧 경험하게 될 텐데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만 갔다 그러면 수련회에서 그냥 막 곧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막 제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막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얼마나 갈까? 선생님들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가던가요? 한 달 가면 많이 간 거예요. 한 달 가면 많이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요? 얕아서 벌어져요. 얕아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막 너무 기쁜데 딱 돌아서면 학교 가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돌밭입니다. 돌밭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지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시덤불밭. 자, 가시덤불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합시다. 가시 박힌 마음.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예요, 마음에. 이게 뭐냐 하면요, 지나치게 마음에 염려와 유혹과 걱정이 많은 상태인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시험과 흔들림과 유혹들이 너무 많은, 그게 다 가시가 돼서 여러분들 마음에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겠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지나치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근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돈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것,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으면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더라도 뭐가 생긴다고요? 가시가 박혀 있으면 다 구멍이 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줄줄줄 새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랍니다. 예.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주변도 참 요란해요. 교회 올 때는 참 이렇게 잘하고 오는데 교회 끝나고 나면 막 바로 부평 달려가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까먹고 막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욕 막 하면서 게임하고, 막 주변이 요란해요. 예. 딱 그 사람이 가시가 많은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인생을. 그 주변만 딱 살펴봐도 저 사람의 마음은 가시가 많은 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가시 많은 밭,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게 있다고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뭐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수용하는 마음.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수용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뭐라고요? 수용하는 마음. 자, 뭐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 수용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찾아오는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고 받아들이는 거. 주변의 친구들이 야,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번 제대로 은혜 받아볼래? 할 때 받아들이는 마음. 야, 우리 이번에 PC방 가지 말고 우리 그냥 다른 거 하고 놀자. 그럴 때 받아들이는 마음. 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들이라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말랑말랑한 상태. 그 마음이 곧 좋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뭐가 대박 난다고?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대박 난다고요? 좋은 마음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목사님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냐면요,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거의 20살 때부터 목사님이 너네들 같은 부서에 성가대 지휘자부터 했고요, 찬양 인도자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전체 찬양 인도부터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의 20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특히 이 시기는요, 좀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사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이상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니들 이상해 지금. 근데 내가 이상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이 교회 들어오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주로 너네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목사님 들어오면 그래, 뭐라 그래? 왔냐?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그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인사했어요. 친구가 들어오길래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길래 왔냐? 그랬더니 그게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고 가요. 진짜로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나 말고 다른 뒤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쳐다봤어요. 없어, 아무도. 그러더라고요. 예. 한 번은 어떤 친구는요, 1년에 교회는 한두 번 나와. 한두 번 나오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처음 한 27살 요 정도쯤 젊었을 때 전도사 할 때는 매주 목요일인가 오후는 무조건 교회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농공 들고 가서 도너츠랑 사가서 농구하고 도넛 먹고 또 햄버거 먹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 모임에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한번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어. 그것도 거의 설교 끝날 때쯤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또 어떤 친구는요, 시간을 진짜 잘 지켜요. 칼같이 지켜요, 시간을.
얘는 진짜 막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냐면 예배 시간이 설교가 거의 절묘하게 끝날 때만 무조건 그때 딱 와요. 아주 칼이야. 아주 얘는 그냥 뭐 그 시간에만 와요. 뭐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질문, 그 친구들이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참 은혜가 뭐냐 하면요, 그 친구들이 변화가 됐어요. 다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것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누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을 했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라고 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교회 들어올 때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들어가는 애로 변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걔를 불러가지고 야 임마 일로 와봐. 이랬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지금처럼 설교했어요. 똑같이 지금처럼 설교하고 똑같이 끝나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거 했습니다.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하던 친구가 들어올 때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친구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해서요. 수용하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고 농구 모임을 죽어라고 나오던 친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빠지는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왜? 마음이 변해서요. 마음이 변해서.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맨날 목사님만 보던 밥 사달라고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런 것만 얘기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선물 주고 가는 친구로 변했어요. 왜?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오늘 비결이 뭐라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비결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마음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이 되고 싶지. 좋은 마음 관심 없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이 될까요? 첫 번째, 굳은 마음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계속 물을 뿌려야 돼요. 계속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굳어진 게 부드러워집니다. 그 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또 뭐예요? 지나온 세월들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고 내가 행복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들, 내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살 수 있게 된 것들 생각하면 그게 다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를 자꾸 묵상하면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물렁물렁해져요. 여러분, 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텍사스에 정말 덥거든요. 목사님 살다 온 텍사스가 정말 더워요. 여름에 46도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더워요. 그런데 거기에 호수가 3,0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개. 그런데 실제로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 호수는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공 호수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거기다가 계속 받아놔요. 일부러 빗물 같은 거 다 받아가지고 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야만 거기서 습기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계속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광야같이 되지 않게 하려면 계속 은혜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 찾아오는 것, 특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여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물러지고 거기에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얕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돌을 골라내야지. 돌을 빼내면 깊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돌 빼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신앙 훈련을 자꾸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돌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는 돌을 빼내고, 내 마음에 있는 다른 돌들을 빼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빼내려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제자 훈련, 헌금하는 훈련, 또 손들고 찬양하는 훈련,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돌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돌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 땅은 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뿌리는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 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 많은 마음에는 이 마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시 박힌 마음? 뻔하지 뭐. 어떻게 하면 돼? 가시를 빼야죠. 가시를 빼내야지.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빼면 빼지나요? 누가 빼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빼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속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그 가시가 빠져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 주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빠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대박 마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굳은 마음이야. 나는 가시 박힌 마음이야. 아니, 나는 얕은 마음이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굳은 마음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얕은 마음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 박힌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만큼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냐입니다.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면서 계속 굳은 마음에 물을 주시고, 가만히 놔두면 자꾸 돌이 생기잖아요. 땅이 딱딱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앙훈련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는 돌을 자꾸 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이 가시들이 박혀 있으면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가시들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25% 그 4개 중에 하나 대박 나는 그 마음,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3000%, 6000%, 10,000%,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준비하는가가 올 여름이 될 겁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지나가면서 너무 얕아진 내 마음, 또 이 지나가면서 굳어버린 내 마음, 나는 한 번도 돌을 집어넣은 적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돌이 너무 많아서 얕아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안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것들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가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여름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다가오는 수련회와 또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대박 비법, 좋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수용하려면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끊임없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과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훈련 받으시면서 돌을 빼내는 것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혀있는 가시들을 빼내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올 여름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좋은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명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대박 날 수 있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좋은 마음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내가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그 좋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대박들이 하나님 내가 맛보게 될 줄 믿사오니 올 여름 하나님 나에게 그 좋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밭과 마음을 나에게, 그 밭과 같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얕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시가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며 그 은혜의 생명의 수를 내 마음에 부으면 하나님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물렁물렁한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사모하고 신앙 훈련을 받으면 이 내 마음에 하나님 돌이 빠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모든 가시들이 하나님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정말로 좋은 마음의 밭이 되었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이 나에게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여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수용하는 마음,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정말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히 굳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은혜가 올여름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 많으면 그 돌을 다 빼낼 수 있는 신앙의 훈련과 도약이 이 여름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유혹과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 모든 가시들을 하나님께 빼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는 여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여름과 다가오는 수련회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의 밭, 수용하는 마음, 그 어떤 말씀의 씨앗을 던지더라도 다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대박 나는 인생, 그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분들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